사랑하는 거창교회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양옆에 계신 식구님들과도 반갑게 한번 인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먼저 우리 거창교회 보면은 처음 들어왔을 때 어떠셨나요? 느낌이 좋지 않았나요? 아마 우리 이중창이 멋진 이중창이 생겼고 교회 성전이 더 깔끔해지고 더 아름다워진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공사가 다 완료되고 새로운 교회에 온 느낌이었어요. 그만큼 우리 식구님들의 정성 덕분에 이렇게 교회가 많이 아름다워진 것 같은데요. 교회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시고 같이 정성 들여주시는 우리 식구님 모두를 위해서 같이 함께 박수를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심원 공사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사진은 이렇게 준비를 안 했는데 가보시면은 와 진짜 이렇게 바뀌었구나 라고 크게 놀랄 만큼 많이 변화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사진은 안 넣었어요. 그래서 우리 식구님들께서 예배 끝나시거나 식사 다 하시고 나서나 한번 천심원에 가보시면은 진짜 은혜롭다 라고 느낄 만큼 많이 바뀌었으니까요. 꼭 가서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우리 수고해주시는 재직회장님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주시고 정성 들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먼저 같이 훈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심원에서 영계를 호령하여 움직여야 한다. 그 결과 지상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정성 들이는 사람들이 방문하여 하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나누어 주므로 만민과 영계를 해방하는 정심원의 차원을 넘어서 1년 365일 아버님을 뵐 수 있어야 하고 사위기대와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인류가 항상 참 부모를 모시고 사는 체험과 경험을 할 수 있는 곳, 영계와 교류할 수 있는 장으로 정심원에서 기도하고 소원을 말하여 어서 속히 전 세계 78억 인류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천심원의 기적이라는 그런 말씀 제목을 갖고서 우리 식구님들과 같이 천부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식구님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 금요일인 26일에는 효정 부흥회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효정 부흥회를 맞이하는 저희들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 천심원의 은혜와 기적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은혜를 나누기 전에 천심원이 이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그 배경부터 조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71년 7월 12일에 HJ 천주천보수련원의 원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효정천원 천보섭리가 구체적으로 출발을 하게 되면서 현재까지 이렇게 크게 발전을 이루어 나왔는데요. 그 이후에 참 어머니께서는 천유구 안착을 승시키기 위해서 천주 천평수련원의 조직을 새롭게 개편을 하셨어요. 그리고 2015년 9월 19일에 이제는 흥진님, 대모님 중심의 역사에서 참부모님께서 직접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직접 주관권의 역사 시대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새로운 섭리와 새 시대를 참 어머니께서 직접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참부모님께서는 2000년 4월 4일날, 4월 5일날 참부모님 주관으로 해서 정심원이 준공식이 진행되면서 이제 정성을 하늘 앞에 바치는 귀한 성소의 자리로서 천심원 섭리가 출발이 되었고요. 그리고 참 어머니께서는 지상에서 섭리를 펼치시면서 천일국 안착 승리를 위한 영적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2018년 3월부터 당시 협회장이었던 이기서 원장 그리고 수련 원장이었던 이기서 원장님을 비롯한 천일국의 7명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21일간 철야정성을 드리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1일날 이때는 효정카페 4층에서 주요 지도자들을 부르시고는 7개월의 그 전쟁이다 라는 그런 선포를 해주시면서 정심원에서 이 모든 사람들이 철야정성을 드릴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철야정성이 시작되었고요. 6월 8일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정심원에서 연기를 호령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결과 지상에서 문제를 풀어내야 된다. 정성 들이는 사람들이 천시원을 방문해서 하늘의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축복을 나누어 줌으로써 만민과 연계를 해방하는 천시원의 차원을 넘어서 1년 365일 참 아버님을 뵐 수 있어야 하고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천주교 사위기대 참 가정과 대화할 수 있어야 된다. 인류가 항상 참 부모를 모시고 사는 체험과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연계와 교류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천시원에서 기도하고 소원을 말하면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78억 인류가 모두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지상 섭리를 위한 주체적 선상세계의 영적 기반을 다지고자 2020년 6월 8일 이 시간을 통해서 천시원의 정성으로 우리 식구님들이 꾸준히 투입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반 기대 위에서 참 어머니께서는 이제 천시원 철야정성이 100회를 넘어갔을 때 정시원을 천시원으로 개명을 해주셨고요. 동시에 이기성 원장님을 천심원장님으로 임명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200회, 500회, 700회를 맞아서 현재는 1000회를 지나서 현재 1086회 천시원 철야정성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8월 23일에는 효정 첨보특별 대역사와 더불어서 이제 1111회의 천시원 철야정성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는 특별히 어머님께서 윤허를 해주셔가지고 신한국의 모든 식구님들이 청신평화 월드센터에 모여서 천시원 철야정성을 들을 수 있도록 지금 준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마 다같이 이 1111회 때 다같이 우리 월드센터에 가서 어머님과 함께 천시원 철야정성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처럼 천시원 철야정성이 처음에는 이제 이기성 원장님을 중심 삼고 얼마 되지 않았어요. 7명, 8명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10명, 50명 그리고 100명을 넘어서 이렇게 천시원을 가득 채우게 되었고요. 지금은 또 사람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청성 왕릉 궁전에서 이렇게 의자를 깔고 다같이 천시원 철야정성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더 넘어가지고 의자를 이제 다 치우고 빽빽하게 앉아서 천시원 철야정성을 드리고 있는데,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한 분들이 또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도에도 앉게 되고 수성전에도 앉게 되면서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가득 찰 만큼, 청성 왕릉 궁전이 모자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철야정성에 참석하고 정성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거창교회 식구님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 통일교회의 많은 식구님들이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3시간 동안 1시까지 아니면은 4시까지 2시까지 그렇게 4시간 동안 천시원 철야정성을 드리려고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천시원으로 이렇게 매일매일 모여들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 식구님들께서도, 거창교회 식구님들께서도 밤잠 이루지 않고 매일같이 천시원 철야정성에 참석하시려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중에 설명해 드리고 먼저 참부모님 말씀 혼독을 해보겠습니다. 청평 역사는 인간의 몸속에 많이 붙어있는 영들을 해방시켜 주는 것이다. 우리 몸속에는 많은 악령들이 붙어있는데 그 영들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몸속에 있는 그 수많은 악영인들을 쫓아내고 해방시켜 줘야 된다라고 아버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얼마나 많은 영들이 붙어 있느냐라고 할 때 아버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한 사람 앞에 3,320여만 꼴의 영인들이 붙어 있다고 계산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왜 이렇게 많은 영들이 우리 몸속에 붙어 있는지 이것을 찾아봤을 때 원리강론 부활론에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혼동을 해볼게요. 선조가 지은 어떠한 죄가 남아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어떠한 탕감 조건을 세워서 그 죄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종족적인 혜택권을 넘어갈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때 하늘은 악영인들로 하여금 그 죄에 대한 벌로서 이 지상인에게 고통을 주게 하는 역사를 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 섭리를 담당한 인물은 반드시 그 자신이나 혹은 그 선조들이 지은 죄에 대한 탕감 조건을 세워서 그것을 청산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라고
원리 강론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정리해드리자면요. 선조들이, 그러니까 조상님들이 자신이 지은 죄를 탕감하기 위해서는, 죄를 청산짓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반드시 지상인에게 역사를 해서, 자신의 후손들에게 역사를 해서 그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이 고통을 후손들이 잘 감수하고 감사하게 받고 넘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탕감 주권이 세워져서 조상님들의 죄가 탕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그렇게 많은 영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죄를 탕감받기 위해서.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는 또 이렇게도 말씀을 주셨어요. 현대 지상인이 갖고 있는 질병의 90% 이상은 조상의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90% 이상이에요 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조상님들이 자신의 죄를 탕감받기 위해서 고통을 주신다고 원리 강론에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질병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90% 이상이 조상의 죄와 관련이 있다고 아버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상님들의 죄를 탕감짓고 우리들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결국에는 이 영들을, 이 조상님들을 영계에 잘 갈 수 있게 모셔야 되고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청평에서 하는 찬양을 통해 하는 영국립, 영분립이고요, 조상 회원이고 또 조상 축복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중요시 되고 있는 중심령 회원이 그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영적인 것들을, 우리 조상님들이 몸에 붙어있는 것들을 잘 정리하면은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저희들에게 벌어지는지, 그 은혜를 우리 식구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기성 원장은 천심원 기도 정상의 결과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지금 이 시대를 알려줘야 한다. 천심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교육해라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천심원에서 많은 영상을 만들었고 많은 간증을 지금 천심원 철학 정상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천심원의 은혜를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영상으로 생생히 우리 식구들께 전달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영상을 편집해서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먼저 효정보원서, 그리고 중심령을 통해서 자녀의 그 ADHD가 치유된 기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ADHD를 앓고 있는 11살짜리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아이는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학교를 가면 1시간도 안 돼서 울고불고 난리 나서 집에 데려가라고 연락이 온답니다. 그러는 아이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 아들은 ADHD라고 진단받았어요. 1시간 동안 울거나 화나는구나 하고 교실에 돌아오지 않고 계속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데리고 가라고 전화가 오고 집에 데리고 갔었어요. 전녕 해남교회 오셔서 처음에 특별안수 받았습니다. 김명욱 센터장님이 수아한테 잘했다라고 아이스 먹으라 하고 용돈 받았습니다. 돈이 모아서 수아가 쓰는 거 선택했습니다. 다음 날은 아침에부터 소리치고 울면서 화나면서 학교 가는 것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스벨이 특별 소면 머리 넣고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너는 하늘뿐만이 잠뿐만이 아빠 엄마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야전성 때 20 넘어가라 라고 소리 들었습니다. 그래서 3번째 접수했습니다. 그날이 지금까지 힘들었던 마음이 내리고 갑시다 라고 말하면서 안수했습니다. 그 후에 수업가 너무 좋아지고 다음날 수학이 시험가 있었는데 100점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오늘도 100점 받았어요, 오늘도 100점 받았어요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한테 진짜 받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선생님도 진짜 받았어요, 진짜 100점이었어요, 너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이러면서 의도 지금까지 ADHD니까 책상에 안 자고 있는 것도 힘들었는데 집중력은 너무 좋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 아들이었는데요. 본인이 효정봉헌서를 쓰자고 엄마한테 건의하고, 엄마는 매일 밤 해남교에서 천심원 철야정성을 지극정성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중심령 분립을 20수 했다고 해서 이왕이면 21수를 해라 해가지고 했더니 이런 역사가 벌어지고, 아이가 학교를 가기 싫다 그러면 데스벨리 성령을 타서 마시게 하는 지혜로움이 어머니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엄마는 지혜로운 엄마 같아요. 모든 것을 다 활용하는 거. 제가 가면 또 상담도 하고 안수도 하고 이렇게 총동원해서 이 아이를 살리는데 엄마가 집중적으로 철야정성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이렇게 은혜롭게 변하는 모습이 저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네, 그 ADHD는 여기 나와 있듯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는 병으로서 정신이 없고 산만하고 책상에 잘 앉지도 못하는 그런 집중력이 부족한 증상을 보이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ADHD 때문에 교실에 제대로 앉지도 못했고, 선생님도 제발 아이를 데려갔으면 좋겠다라고 사정하면서 전화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저는 상상이 안 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께서는 그것을 막 누구 탓을 하지 않고 하늘보님 탓도 하지 않고 오로지 정성으로 이렇게 효정봉헌서도 쓰셨고, 중심령도 21수를 하셨고, 아들이 몸이 좋지 않다고 하니까 데스벨리 성령을 먹이게 했고, 또 효정부흥회가 있다고 하면은 특별한 수를 신청해서 상담받게 하면서 이 아들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간절하게 정성 들이니까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다시 한번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 천심원을 중심 삼고 진행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 식구님께서도 잘 활용하신다면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건강을 크게 회복한 식구님이 또 한 분 계시는데요. 같이 영상을 보겠습니다. 우리 미치카미 신이찌 장로님이 들어오시는데, 제가 이분을 옛날에 영등포교에 있을 때부터 알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멀쩡하셨던 분이 파킨슨병 걸린 지 6년이 되어서 제대로 걸어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들어와서 바닥에 앉지도 못해서 의자에 앉아서 안수를 받는데, 아까 사모님이 우시는 10배 이상으로 통곡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냐. 이게 선천성이 아니라 후천성이랍니다. 그래서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서 6년 동안 지금 거의 집에서 나오지도 못한 채, 걷지도 못한 채 화장실은 1시간에 한 번씩 다녀야 되는 어려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순회 갔을 때 40일 오세요 파킨슨 환자가 뛰었습니다. 이걸 알려주는데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순회를 갔을 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우리 박영배 대교장님하고 함께 설득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순회를 갔을 때 드디어 40일 수련을 오셨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500가정 미치카미 신이지라고 합니다. 파킨슨병에 걸려 김용욱 산단센터장님이 권유로 40일 수련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희망을 배운다고 했지만 아버님과 어머니 절대적으로 믿으면 이 병은 날 수 있다고 왔습니다. 저를 물신이 한 명에서 도로받았던 김용욱 산단센터장과 안수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두 번 그 나무에 올라갈 수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14일째 되는 날 집보 그 나무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전지인 장포님, 대모님, 흔지님, 효진님, 당신들의 사랑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렇게 천천히 이렇게 이미 이게 어깨가 다 수그러져 있어요. 굳어가지고 걷다가 넘어지시고, 그런데 40일도 전에 저렇게 걸으세요.
저희 센터를 들어올 때마다 아내가 신발을 벗겨주고 바닥에 주저앉으면 일어나지를 못해가지고 안간힘을 써야 저분을 일으켜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40일도 전에 저분이 스스로 신발 벗고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적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축복나무에 오를 때마다 넘어져서 무릎이 까여가지고 계속 병원 다니다가 14일째 되는 날부터 드디어 스스로 축복나무를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팔이 올라갔겠습니까? 안 올라갔죠. 그런데 저런 기적이 있었던 겁니다. 네, 놀라운 역사죠. 네. 우리 저도 잘 아는 분인데, 이분께 그 김영욱 센터장님께서 40일 수련에 들어오라고 권유를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이분은 천심원의 그 은혜를 믿지 못하셨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부탁에는 안 갔었지만 두 번째 간곡한 부탁에 40일 수련에 들어가시게 되었고, 그리고 6년 동안 치유되지 못했고 고생하셨던 그 분이 천심원을 붙잡은 지 14일째, 40일도 다 채우지도 않고 2주일밖에 안 된 14일째 되는 날 축복나무에 올라갈 수 있었던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뛰고 걸어 다닐 수도 있었죠. 이 파킨슨 병을 제가 알아보니까 치료가 어려운 병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약물 치료를 하면은 증상이 조금은 호전될 수 있지만은 몇 년 후에 그 약물 때문에 더 큰 부작용이 온대요. 그래서 약물을 복용하기 전보다 더 증상이 악화되는 그런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걱정이 너무나 많으셨고 희망이 없는 그런 우리 장로님이 섰을 텐데, 그런 장로님께서 40일 수련에 들어가시고 천심원을 붙잡으시고 천심원에서 기도하고 정성 들이시다 보니까 천심원의 기적을 통해서 이렇게 걷고 뛰고 또 이렇게 산을 오르내리면서 축복나무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경험을,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사진 보시면은 전혀 아픈 사람이라고 느껴지지 않죠. 정말 그냥 보통 사람, 정말 생생한 사람으로 느껴질 텐데요. 우리 신일지 우리 식구님이 같은 경남 번역의 식구님이시니까 더 건강해지라고 한번 응원의 박수를 같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강을 되찾는 간증들도 너무 많은데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 휴면 식구가 천심원을 통해서 부활되고 살아나는 역사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시청해 보겠습니다. 1차, 2차, 3차 순회를 통해서 이번 3차 순회 때 이렇게 많은 2세가 찾아왔어요. 어른보다 아이들이 더 왔어요. 얼마나 이 철야정성에 그 은혜를 받냐면, 이 식구들이 지금 철야정성을 1시 반에 끝나고 집에를 안 간대요. 부인들이 호명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남편 교회 나와라, 내 자녀 교회 나와라, 이렇게 호명 기도 1000번씩 부르고 집에를 가야 되니까 늦어진 이제 3시에 가는 사람, 2시 반에 가는 사람, 이렇게 간절히 호명 기도를 해서 정말 어려운 휴먼 일본 선교사 한 사람을 교회 나오게 했는데, 2023년 5월에 이가라시 사요코시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한수형 군이 성화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요코시 남편은 수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질병으로 성화하고, 사요코시는 교회 식구들과 멀어지게 되었고 문도 열어지지 않고 대화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현이가 성화하고 가을이 되어 점점 날이 추워지는데 한 달 정도 사요코시를 봤다는 선교사도 없었고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교회자님도 사요코시 방에 불이 켜져 있는지 몇 번이나 보러 가셨는데 깜깜하고 불빛이 안 보였습니다. 우리를 피해서 숨어버렸지만 저는
어떻게 해도라도 만나야 한다고 다가갔습니다. 드디어 몇 년 만에 대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유코 씨는 체격이 좋은 편이었지만 너무 말랐고 잘 걷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유코 씨가 무사히 살아있어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교회자님은 사유코 씨 생활비도 주시고 모이라 기름도 넣어주시고 저는 교회자님의 넓고 따뜻한 마음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교회자님은 사유코 씨 중심형 진단을 받아서 시급한 부분부터 회원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위해서 40일 수련도 보내주신다고 하셨지만 사유코 씨의 마음에는 희망도 없고 살아야 하는 이유도 없으니 40일 수련도 부담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 2월 25일 특별 순회 때 교회자님이 사유코 씨의 중심형 회원을 추가로 하면 좋겠다고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유코 씨는 찬양 시간에 숨을 못 쉰다고 해서 급히 김명옥 센터장님한테서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뭐 사실은 안수 예약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찬양 시간에 제가 안수를 하려고 보니까 근데 안수를 하는데 얼마나 값이 벼락 같은 소리를 그냥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제 고막에 터지는 줄 알았어요. 막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제 아들이 성화하고 이런 사실을 몰랐다가 중간에 아들이 들어와 버렸어요. 이분한테 이렇게 씁니다. 엄마 저렇게 죽어는 거 안 돼. 포기해는 거 안 돼. 알았지? 마유미 씨가 미츠코 씨가 교회자님과 엄마 옆에 있는 도와준 사람이가 전부 도와주니까 엄마 살고 있는 거야. 진짜 감사해. 엄마 알고 있지? 나 진짜 엄마 사랑해. 믿고 있어 엄마. 절대 포기하지 마. 알았지? 언제라도 엄마 옆에 있게. 사랑해. 아빠도 옆에 있어. 엄마 혼자 아니야. 진짜 사랑해 나. 영케 갈게. 아빠하고 영케 갈게. 엄마 사랑해. 나 진짜 뭐 영케 갈게. 이렇게 사유코 씨는 죽도록 보고 싶었던 아들을 수현이를 만나게 되어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는지 얼굴이 밝아지고 지금 40일 수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가라시 사유코 식구님이신데 남편이 일찍 성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뿐인 아들까지 영계에 가게 되면서 이분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만나지 않았고 혼자서 어두운 방 안에 갇혀서 삶을 정말 포기한 사람처럼 살아갈 동기를 완전히 잃어버렸던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은 이 식구님들이 열심히 호명 기도해 주시고 또 중심령 회원을 해주시니까 이제 조금씩 밖으로 나오셨고 이렇게 특별 효정 부흥회도 참석을 하게 되면서 안수를 받게 되었죠. 그때 이제 아들이 엄마 몸에 찾아온 거죠. 그리고 엄마 절대 죽으면 안 돼. 포기하지 마 라는 말과 함께 엄마를 진정시켰고 또 아들이 영계 가기 전에는 엄마 사랑해 라는 그런 진심을 엄마에게 전달하면서 엄마가 정말 지상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다시 자신의 삶을 되찾고 다시 웃을 수 있도록 아들이 이 천심원을 통해서 힘을 주고 사랑을 주기도 했던 간증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식구님은 40일 수련에 지금 참석을 하고 있고요. 환하게 웃으시면서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인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아들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는 참 어머니께서 직접 주관하고 계시는 천심원의 은혜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천상에 계시는 아버님께서 기독교 목사를 직접 전도한 간증이 있어서 그것도 한번 가져와 왔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한도요 목사님 모두가 잘 아시죠? 우리 철야 끝나고 나가다 보면 우리 한도요 목사님이 인기가 요즘 너무 많으셔가지고 서로 인사하느라고 바쁘신 것 같습니다. 기독교 목사님이 전북 김제에서 목회를 하시고 사모도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꿈에 아버님이 나타나셔서 통일교를 가라.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왜 갑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튿날 다시 나타나서 동일교를 가라. 그러니까 내가 왜 갑니까? 하고 더성을 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날 아버님이 동일교를 가라니까 하니까 나는 절대 죽었으면 죽었지 안 갑니다 하니까 그 순간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서 가렵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온몸을 벅벅 긁으시다가 가면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두드러기가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간증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참부모님 계시를 받고 왔습니다라고 써가지고 와가지고 천정궁 게이트에서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려고 했을 때 원장님께서 부르셔서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분에게 친히 원리 강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상담을 해주시고 천정궁 순례를 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분에게 40일 수련을 오라고 권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기 아내가 목사니 어떻게 40일을 오나요? 통일교를 어떻게 감히 가나요? 그랬더니 아내에게 내려가서 말하니까 이혼하고 가라. 재산은 한 푼도 못 준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전혀 재산도 욕심도 내지 않고 다 포기하고 40일 수련을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300배 경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300배 경배를 하면서 지극정성으로 수련을 받는데 수련을 들어올 때쯤 사다리에서 떨어져 가지고 왼팔이 꺾여 가지고 팔이 안 올라가는 겁니다. 팔이 밑에서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우리 김학정 장로님이 옷을 벗겨주고 입혀주셨대요. 그리고 한참 지나서야 찬양 역사로 고쳐봐야지 생각하시다가 박수를 열심히 칠 때쯤 저에게 찾아와서 그 효정관역 들을 때마다 남들 다 고치던데 나도 좀 한번 고쳐보시오 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를 시험하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고쳐야 되잖아요, 기독교 목사인데. 그래서 제가 반드시 기도를 꼭 했습니다. 대모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니 대모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분에게 안수를 딱 15분 했습니다. 여기 파열이 돼서 1년 동안 치료를 해도 고칠까 말까 하는 진단이 나왔고 여기가 이미 찢어져 가지고 여긴 손대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찢었으니까 이 안수로 수술해서 고쳐버려야지 왜 손을 못 대라고 합니까? 제가 그랬더니 어떻게 찢어진 데를 안수합니까? 그래서 저를 믿고 맡기세요 했더니 이분이 15분에 한번 보세요. 제가 왼손이 안 올라갔었어요. 근데 저렇게 올라간 거예요, 왼손이. 감사합니다. 이게 이렇게 안 올라갔었어요. 이게 팔이 처져가지고 안 올라가가지고 그 김학준 장로님이 뒤에 옷을 입혀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이거 뭐 처음에 이렇게 네. 지금 어우 저거 쳐다보려고 너무 마음대로 할렐루야. 네. 뭐 진짜 어우 이게 되잖아요. 이게 되네. 이게 되고 다 돼요. 이게 쳐져가지고 이렇게 늘어들이 안녕하십니까. 41수련생 한도여입니다. 처음 여기 왔을 때는 팔이 다쳐가지고 올라가지도 않은 상태였었는데 찬양 역사와 센터장님의 안수로 지금은 360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자유자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좋아했던 샌드백도 잘 치고요, 셋도 복싱도 하고요, 팔굽혀펴기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와 또한 안수를 통해서 이렇게 고침을 받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분은 아까 나왔듯이 아버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통일교회로 이분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직접. 그리고 이성 원장님께서 원리 강의도 해주시고 천정홍 순례도 하시면서 이 한도열 목사님이 통일교회를 입교를 이제 결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가족들에게 말했다고 하셨는데 그 가족이 그 기독교 안에서도 대단히 유명한 집안이라고 들었어요. 정말 영향력이 있는 가족인데 그 한도열 목사님은 뜻을 위해서 참 본의를 위해서 가족을 버리고 재산까지 모두 버리고 이렇게 40일 수련에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를 받으셨고요. 천심원의 역사로 인해서 치료까지 받으셨고 현재는 그 한도영 목사님이 참보은일 섭리에 동참하기 위해서 지금 수련원 직원으로 계시면서 열심히 그렇게 활동도 하시고 그렇게 관리도 하시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정말 영계가 가만히 있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어머니께서 기독교를 복귀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버님께서 이제 먼저 움직이신 거잖아요. 아버님께서 먼저 움직이시고 한도열 목사님을 통해서 기독교를 반드시 복귀해야 된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것 같아서 저는 이거 간증을 들었을 때 너무 감사하기도 했고 나도 기독교를 복귀해야 되는데라는 그런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귀한 간증을 해주셨고 희망을 보여주셨는데요. 다음은 이제 중심령 회원에 대한 간증을 우리 식구님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중심령 회원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감나는 영상이 있어가지고 두 가지를 가져와 봤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께서 이석증으로 쓰러지셨다가 중심령 분립을 하면서 은혜가 내려가지고 이 교회가 지금 천심원 철야를 매일 밤 간절히 수십 명씩 하고 있는 겁니다. 사모님이 제가 순회 가는 날 딱 병원에서 119 실려가갖고 3박 4일 입원하고 있다가 딱 퇴원했는데 지팡이 짚고 허리 구부정해갖고 80세 먹은 할머니처럼 걸어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혼자 못 들어오시고 자식들이 다 부추겨갖고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찬양 역사 때 저 귀 안수를 하는데 영이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영이 저렇게 옥 하면서 나가요. 신기합니다. 그러면 저렇게 지팡이 짚고 부추겨가지고 올라오셨던 사모님이 영이 빠지고 나서 제 기속말로 해요. 영 나갔어요. 그래요. 본인이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영이 나갔다. 그러더니 유유히 지팡이도 없이 걸어 나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40일 수련 왔다가 정말 좋아져서 다시 곡성교회를 돌아가셨는데 다시 재발한 것처럼 이석증이 도져서 어지러우니까 중심령을 더 해봐라 그랬어요. 주변에 있는 분이. 근데 아니야 나는 조금 했는데 괜찮아. 근데 계속 힘드니까 나머지 13수에 맞춰가지고 중심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찬양 역사 시간에 사모님 입에서 검은 연기가 계속 쏟아져 나오더니 이거는 목사님 증언이에요. 그러더니 그날 밤에 죽은 시체처럼 잠을 잤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정말 내 몸이 날아갈 것처럼 가볍게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지러움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작년 6월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난 5월 달에 제가 순회를 또 갔으니까 전혀 건강이 이상이 없다고 하시면서 열심히 지금 곡성 복귀를 위해 앞장서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네, 그 멀쩡하셨던 사모님이 이석증 때문에 고생하시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셨는데 중심령 회원을 통해서 그리고 안수를 통해서 이렇게 중심령이 우액하고 빠져나간 것입니다. 중심령이 빠져나갈 때는 이렇게 헛구역질 한답니다. 그리고 큰 기침을 하면서 중심령이 나가게 된다고 하는데요. 저도 저번에 대역사 때 그 중심령 회원을 13조를 신청하고 찬양을 했었는데 저는 찬양할 때 나갔어요. 3번이나 헛구역질을 크게 3번이나 했었거든요. 그때 이게 중심령이구나 라는 것을 느낌을 받았었는데 우리 곡성교회 사모님도 중심령 회원을 했고 또 부족한 것 같아서 13소에 맞춰서 더 했더니 몸이 가벼워지고 이석증도 없어진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경험을 바로바로 정말 실감나게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심령 회원에 대한 영상을 볼 텐데요. 이거는 조금 무서울 수 있어요. 중심령이
직접 소리치고 막 발악을 하는 그런 영상이거든요. 함께 짧지만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옆에 상담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괴성이 들리는 거예요. 순회사님 와보세요. 와, 너무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사람이요, 얼굴이 변하고 표정도 변하고 목소리도 다르고. 다행히 음성 녹음을 하는 게 있어서 하이라이트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왔지. 이 사람이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쓰고 있어야 돼. 여기요. 정말 여기 없으면 되겠는데. 너 때문에 왜 그래? 새롭게 하지 마. 30분 가까이 안수하고 이제 영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조금 취약했는데요. 어떻게 할지 진짜 몰라서 안수하면서 이제 하는데 땀이 얼마나 나는지요. 새로워지면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해요. 행복해지면 안 되잖아 하면서. 그래서 천시먼철하면서 천회를 앞두고 악령들이 최후의 발악을 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대구를 중심 삼고 나타났지만 각 교회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정성으로 다시 하나로 엮어내면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놀랐지만 그 용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저는 생각했어요. 빠지기 위해서는 뭔가 그 사람을 뭔가 채워줘야 돼. 혹시 사랑을 받고 싶은 영이었으면 사랑을 줘야 되고, 그래서 키포인트가 뭔지 찾고 있었는데 앞에서는 영이 외치고 있었는데 안에서 찾고 있었어요. 대구에 와서 10년 정도 되는데 약간 그런 영이 있는 것 같다. 나를 방해하는 것 같고 뭔가가 괴롭히는 것 같고, 그 연말에 사모님에게 보고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영이 있으면 그거를 중심원 회원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중심원 회원을 했어요. 근데 그날은 나갔다 느낌은 저는 별로 사실 없었어요. 뭔가 해줘야 되는데 제가 못돼서 나갈 수 없는 것 같다, 길을 찾을 수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전시원 기도회하고 1박 2일 수련이 다음 주에 있으니까 거기에 참석해야 된다고 전시원 기도회에 참석하고, 그 후에 합심 공명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회개 기도를 계속 올리고 있었습니다. 제목 점심부터. 그랬더니 영이 있는 곳을 알았어요. 기도하면서 여기다 라고 제가 마음소리로 여기다 라고 했던 순간에 사반으로 뭔가 그 연을 잡았어요. 그리고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느껴서 뭔가 여기 있는데 하나 둘 세 번째로 기침과 함께 나올 수 있었어요. 하나 나왔다 생각만 하고, 오후에 안수 실장님하고 만나서 대화도 했는데, 어제 전회 전시원 기도회에 참석을 했냐라고 물어보시니까 네 라고 하고, 전회에 미라클다 라고 하셨고, 안수는 안 받아도 돼, 깨끗하다 라고 하셨거든요. 너무 놀랐고, 근데 왜 나갈 수 있었을까 그때. 필요 있었던 그 키 포인트는 점심에서 나오는 그 회개, 그것을 제가 할 수 있어서, 인도를 받고 할 수 있어서 그 영이 나올 수 있었구나. 네, 중심령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던 영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새벽에 이거 편집하고 말씀을 정리하는데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컴퓨터에서도 갑자기 컴퓨터가 멈추더니 막 숫자 44444가 계속 나오고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저는. 네, 그러면서 무서움을 떨면서 이렇게 말씀 준비했는데 중심령이 나타나면은 아까 나왔듯이 얼굴이 변하고 표정도 변하고 목소리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에 이 영상 봤을 때 이 괴성 지른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매치가 안 됐어요. 너무 행복하게 해맑게 웃고 있는데 아까 괴성을 그렇게 질렀던 사람이 이 사람인가? 라는 그렇게 상상이 안 될 만큼 그렇게 아직도 그렇게 그려지지가 않는데 그분의 몸속에 있는 중심령이 나는 나오고 싶지 않다 라고 발악을 하였고 믿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날 중심령은 나오지 못했지만은 이제 일천에 천심원 철야정성대에서 참석을 하고 회개 기도를 올렸다고 했었어요. 중심령을 내가 사랑하지 못했고 참 부모님과 더 하나 되지 못했고 천심원의 은혜를 믿지 못했던 그 자신에 대해서 회개 기도를 올리니까 바로 중심령이 빠져나갈 수 있었다라고 간증을 했었습니다. 이처럼 그 중심령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식구님들 몸 전체에도 중심령이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어요. 누구 하나 빠짐없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령을 회원해야지만이 우리 식구님들께서는 건강한 마음을 찾을 수 있고 몸을 되찾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오직 천심원을 붙잡고 가야지만이 중심령 회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식구님들께서는 마음이 너무 행복하지 못하다거나 아니면 몸에 불편이 있다거나 아픔이 있다면은 물론 병원에서 치료도 받으셔야 되는 것도 당연하지만은 이와 함께 천심원을 붙잡고 한번 기도도 한번 해보시고 정성도 들여보시고 중심령 회원도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기적과 같은 이 간증에 나와 있듯이 기적과 같은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이세 친구의 간증이 있는데요. 한 10분 정도 되는데 집중해서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가 제가 봤을 때는 제일 큰 은혜를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이세 정신과적으로 어려웠던 친구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간증을 들으면 나는 이 아이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이세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힘내서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9살 먹은 우리 민광이가 2022년 8월 29일 날 처음 수련원에 찾아와서 우리 김주환 팀장을 만났어요. 김주환 팀장님이 다음날 상담센터에 와서 같이 상담을 하는데 이 아이하고 대화가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그저 헛소리만 계속하고 소리를 지르거나 이 수련원 안에서 계속 뱅뱅 돌면서 돌아다니는 일밖에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증상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병원에 갔다 나오면은 상태가 조금 안 좋아지고 갔다 나오면은 안 좋아지고 상태가 또 처음부터 또 악화가 되고 더 안 좋아지고 그 믿을 곳은 지금은 천평밖에 더 없습니다. 더 이상 없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힘이 셀 텐데 엄마가 감당이 될까? 제가 있습니다. 있으세요? 내 혼자 감당이 안 돼서 아래 제가 이제 토요일날 저녁에 왔거든요. 토요일날 저녁에 와가지고 센터장님 뵙고 저 팀장님 뵙고 이래 했는데 이제 일요일날 오전에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새벽에. 그래가 다른 분들한테도 좀 피해도 주고 이래가지고 사실은 어제 집에 갔다까지 이제 우리를 보고 갔어요. 이 아이가 처음 찾아왔을 때 계속 이런 증상만 보였어요. 말을 해도 통하지 않고 혼자 돌아다니고 계속 헛소리를 하고 다닙니다. 정신과 병원에 이미 3번을 입원하고 3번을 퇴원한 상태고 더 악화가 되니까 수련원에 찾아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이 그동안에 왜 수련원을 찾아오지 않았냐고 했더니 그 청평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없었기 때문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할 수 있는 거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다음 날부터 이 아이는
한 3일 정도 저희가 특별 안수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돌아다니니까 아버지 카니발 차 안에다가 데리고 자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3일 정도 이 아이를 안수를 하니까 이 아이가 안정이 왔어요. 가만히 앉아서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하면서 해보자고 또 약속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밤마다 철야 시간에 저 뒤에 와가지고 간절히 내 아들 살려달라고 목이 메어 기도를 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반드시 이 아이를 한번 살려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수련원에서 이런 아이를 고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굉장히 큰 부담감을 안고 이 아이하고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일 후에 대화가 되니까 아이스크림도 같이 먹고 하는 이런 시간을 갖죠. 그러면서 상담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더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이 아이를 데리고 거의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이렇게 웃는 날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불과 며칠 안에 이렇게 이 아이가 안정이 오는 날이 된 겁니다. 딱 2주 만에, 이 아이가 온 지 2주 만에 이제 드디어 안수를 하니까 처음에는 소리를 지르고 벌떡 일어나고 도망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딱 2주 만에 무릎을 꿇고 박수를 치면서 안수를 받습니다.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네.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23일 만에 천심원 철회하는데 어른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쉬는 시간에 마사지 해주고 다니는 거예요. 조회가 저렇게 금방 달라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랑나무 앞에를 계속 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헛소리를 지르면서 정신과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에 원장님은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너무나 반갑고 기쁘신 겁니다. 이렇게 기쁜 아이를 놓고 정말 이 아이를 놓고 상담을 하면서 어느 날 이제 많이 좋아졌으니까 정성도 드리고 또 혼독도 하고 경배도 드리고 또 성지도 가고 해가지고 더 좋아지게 만들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요. 참부모님을 믿느냐 아니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원리도 믿냐 안 믿는다는 거예요. 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놈 배은망덕한 놈 좀 봐라. 기껏 살려놨더니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하네. 너 이러면 도로함이 탑을 댄다. 제가 이랬어요. 그냥 저도 지나가는 말로 도로함이 탑을 댄다. 그랬더니 그 이 아이가 다음날 도로함이 탑을 대 갖고 왔어요. 정말 원 상태로 그대로 다시 정신이 돌아가지고 찾아온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어제 아침에 가고 저녁에 자기 전에 먹었는데 계속 자버리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자도 먹여야지. 이런 애들은 자 줘야 돼. 안 자면 이래. 안 자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다시 시작해. 이렇게 이 아이가 다시 원 상태로 됐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고 힘듭니까? 그래서 다시 회개의 기도를 저도 다시 하고 그 입이 문제야 이러면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원장님께서 이 아이를 데리고 특별 기도실에서 합심 공명 기도를 해라. 그리고 안수를 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있는 가운데 이 아버지가 경남 진해 분이신데 색스폰 연주자예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천심원 철야 때 초대를 했어요. 한번 와서 연주를 해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오셔서 이렇게 연주를 했어요. 596회 때 연주를 하는데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아들을 살리고 싶은 그 심정으로 연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냐면 내 아들이 내가 이 연주만 하면 이상해진다. 신기하다. 그래서 또 원장님이 이런 문제가 있답니다 하니까 색스폰으로 인한 중심령 분립을 하면 되지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중심령 해야 되나 하고 중심령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원리를 믿지 않는 중심령, 참부모님을 믿지 않는 중심령 같이 해가지고 저희가 몽땅 중심령을 신청해 놓고
그리고 이 아이가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저희가 특별 기도실에서 다시 이렇게 이 아이를 붙들고 40일 수련을 받는 수련생 중에 정말 심정이 뜨거운 아이들을 데려다가 합심 기도를 일일이 다 하나씩 돌아가면서 하면서 특별 안수를 하는 기적의 역사가 또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596회부터 600회까지 이렇게 아버지가 600회 이 연주를 하시는데 그 연주를 하고 다음날 아침에 이 아이를 안수를 하는데 정신이 멀쩡히 돌아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 후에 이 아이, 안수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상했었는데 안수 후에 이 아이를 또 보니까 정말 멋진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다시 상담해서 지금부터는 천심원에서 정성을 들이면서 경배도 하고 훈독도 하고 성지도 갔다 오고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사랑하고 하는 이 상담을 통해서 이 아이가 이렇게 변하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불과 정말 이 아이가 36일째 되는 날 이렇게 호전이 돼가지고 정말 정상적인 모습으로 저희가 함께 식사도 이렇게 나누었는데 이 아이가 정말 좋아지는 것을 어머니께서 보고하시고 원장님께서 정말 또 감사하게도 어머님께 저희가 성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영광의 시간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아버지에게 또 격려금도 주시고 위로금도 주시고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서 이 민광이가 이렇게 좋아지게 된 겁니다. 올해 2022년 3월부터 정신적으로 상태가 많이 나빠져서 정신병원에도 입원하고 약도 먹어야 되고 그렇게 상태가 나빠졌었습니다. 이렇게 멀쩡히 좋아진 거는 불과 40일 안에 해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3월부터 8월까지 병원을 3번을 입원했다 퇴원하는 거를 3번을 반복했으니까 거의 5개월 동안을 병원 신세를 지면서 더 악화가 되는 이 모습을 본 부모님은 청평에 밖에 길이 없다고 데리고 왔는데 청평에서 40일 안에 이렇게 해결이 됐다는 게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래서 이 아이에게 정말 원리를 다시 한번 공부하라고 80일 수련을 권했고 120일까지 수련을 권해서 수련을 2번을 받으면서 원리 공부, 생애노정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확실한 이세로 거듭나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학교를 못 다니고 이곳에 왔기 때문에 그 3학년을 다시 다니라고 제가 권유했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토익 점수가 960점을 맞을 정도로 천재적 기질이 있어가지고 반드시 서울대를 가면 좋겠다고 권유해서 지금 수능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아이가 서울대를 가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한 번씩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모님이 조상회원이 돼 있는지 봐라 원장님 그러셨어요. 안 돼 있었습니다. 정말 조상회원 축복이 거의 안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엄마가 내가 남편하고 너무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부부가 하나 돼야 된다. 그래야 이 아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상담을 했는데 이 엄마가 내가 죽어도 용서할 수 없어요 라고 했는데 정말로 기적처럼 120일 수련을 받으면서 남편을 다 용서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지금 그 남편은 절대 신앙을 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그래서 절대 신앙하는 사람이 돼서 매주 일요일 날 이 아이들을 데리고 지금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 기적 같은 가족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천심원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이 자녀가 어려움 속에 빠졌지만은 천심원을 붙잡고 가족 전체가 다 같이 정성을 들이고 기도를 하니까 아들도 살고 어머니와 아버지도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민간회를 통해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일단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거는 이 정도인데 이 외에도 제가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간증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휴면 2세가 복귀되는 것도 있고 가평 군수가 천심원 철야정성에 참석해가지고 와 진짜 이런 게 세상에 있다니라고 크게 깨닫고 놀라는 그런 장면도 있고 그리고 그 30년 동안 고치지 못했던 병이
중심령 회원을 통해서 치료가 되어지고 또 백혈병이 치유되었다는 놀라운 역사도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정말 몇 번이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만 보더라도 정말 천심원을 중심 삼고 이제 저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고창교회 식구님 여러분들께서도 이제는 천심원과 조금 더 하나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아버님은 물론이고요. 참 어머님께서도 그리고 하늘 부모님께서도 이 천심원을 중심으로 해서 섭리를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천심원을 통해서 연결을 호령할 수 있고요. 하늘 부모님과 참 아버님이 지상에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수단이 되는 것이 천심원이고 통로가 되는 것이 천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천심원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때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하필 지금 이때에 이 천심원 섭리가 시작이 되어졌고 어머니께서도 천심원을 중심으로 왜 섭리를 움직여 나가고 계실까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천심원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주님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으로서 하늘 어머니와 하늘 아버지가 완전히 하나 되어서 하늘 부모님으로서 놀라운 역사를 지상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늘 부모님이 정말 우리들과 함께하고 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신다. 하늘 부모님이 정말 실존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은 천심원을 통해서 천심원의 기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참 부모님께서는 천심원을 통해서 연계를 직접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천상에서는 참 아버님이 계시고 지상에서는 참 어머님이 계시면서 그 두 분이 완전히 하나 되어서 천상과 지상에 역사하는 만큼 그 힘은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파워를 통해서 지상에 마음껏 역사하시고 귀한 영향을 끼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이 바로 섭리 완성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섭리 완성은 제가 참봉어론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설교 시간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참 어머님이 살아계시는 이때에 참 어머님이 제세하고 계시는 지금 이때에 많이 섭리를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참 어머님만이 하늘 부모님의 딸이시고 하늘 부모님과 일문을 답하시고 섭리의 중심축으로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어머님만 섭리를 완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섭리 완성의 가장 적기예요.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섭리를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께서는 이 천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시고 이 천심원을 통해서 지상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영계와 합작해서 놀라운 역사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은 하늘 부모님의 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지상 천국에서 자녀들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것이 하늘 부모님의 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 어머니께서는 이 천심원을 붙잡고 천심원 섭리를 통해서 자녀들이 우리 인간들이 하늘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영적으로도 완전히 깨끗하고 육적으로도 완전히 깨끗하고 건강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천심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기적과 같은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주고 계시고요. 마음에 삭된 것을 다 불태우고 흠과 티가 없는 정말 퓨어 워터와 같은 정말 순수하고 맑은 마음과 영인체를 어떻게 만드냐면 이 천심원을 통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심원을 중심 삼고 중심령 회원을 하고 조상회원과 조상 축복을 하고 찬양 역사를 하고 천심원 철화 점성을 하면은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또 영인체까지 완전히 맑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맑고 깨끗해졌을 때 하늘 부모님과 지상 천국에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대 기준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참 어머니께서는 천심원을 붙잡고 섭리를 진행해 나가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심원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거창교회 식구님 여러분, 지금은 천심원을 붙잡고 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하늘보님은 물론이고요, 아버님께서도 천심원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천심원을 통해서 섭리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 저희들 7월 26일 금요일날 19시 30분부터 효정 부흥회가 거행됩니다. 저희들이 7월 25일까지 지금 현재까지 100일 정성을 들이고 있죠. 그 100일 정성의 승리적 기대 위에서 이제 오전에는 거창 사건 그 추모공원에 가서 그 손혜사님을 모신 가운데 거창 사건 회원식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다시 교회로 들어와서는 현재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있는 천심원 봉헌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부터는 우리 식구님들께서 신청하신 그 특별 상담, 특별 안수 시간을 갖게 될 거고, 오후 7시 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효정 부흥회가 들어가고 10시부터는 천심원 철야 정성에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월 26일 이 하루를 통해서 거창군의 영계권을 완전히 바뀌게 될 거고요. 거창교회에도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식구님들께서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물론이고 우리 가족 전체가 하나 되어서 여기 효정 부흥회에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효정 부흥회에 참석해서 정말 아까 그 간증에도 나와 있듯이 특별 안수와 특별 순회, 그리고 특별 찬양, 그리고 특별 찬양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그 우리도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깨달음을 얻고, 우리 남편분들이, 자녀분들이, 그리고 아내분들이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늘분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거창교회 전체가 천심원과 완전히 하나 되어서 완전히 새롭게 부흥할 수 있는, 그렇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고자 하니까요. 여기 계신 모든 식구님께서는 우리 7월 26일 날 반드시 참석을 해주시고, 또 새 식구분들 모셔와도 되니까 새 식구분들도 모셔와서 그 분들에게도 하늘보님의 은혜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놀랍게 부흥할 수 있는 거창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고, 우리 식구님께서 같이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